미가는 미가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미가의 탄식이 있다면 7절부터 2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앞부분은 죄, 뒷부분은 은혜, 죄와 은혜의 도식입니다. 죄와 은혜의 도식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커다란 맥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겠다는 표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인간의 교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와 은혜의 도식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죄와 은혜의 도식은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착각 말입니다. 죄와 은혜의 도식은 죄의 결과로 맞이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의 현실은 나라가 부정부패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나라의 부패한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밭에 열매가 없다. 2절에 세상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고 형제마저도 잡아서 팔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 3절에 정의를 세워야 하는 지도자들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결탁을 한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될 신앙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신의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형제도 팔아버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한몫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남들도 뇌물 받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뒷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미가는 회개합니다. 그는 7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임을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죄로 인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신앙 공동체가 깨어지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죄를 범한 자신들이 받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 이웃과 아내 남편과 성도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불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미가처럼 죄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진지한 성찰과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간구하는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오고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오고 그때에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벽 가데르라는 말은 울타리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주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미가는 14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비옥한 목초지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미가는 그때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시절 백성들의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양이라도 그들을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고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울타리에서 평안하게 보호받는 수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양떼를 해치려는 적들에 대한 승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 전쟁의 위협에서 양떼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주변의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16절과 17절에 전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것은 미가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돌이키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눈앞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10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조롱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듯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고백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여전히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죄로 물든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도식, 이것은 단순히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를 치료하시고 코로나로 수해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